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자를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인된 자 삼아 주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내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를 이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3, 4, 5 문답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들을 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보혈의 공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자기 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또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모습은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유하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해 달라.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는 그 모습들이나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런 죄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자로 죄에 대해 승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 것들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 거룩한 자 된 것을 내가 그렇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을 여길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것을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기초하여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인된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돌봐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장소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인들이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희생과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사랑을 늘 잊지 않는 저희 강동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저희가 이미 아직 사이에 살아갈 때 알고 또는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죄와 힘있게 싸우게 하시며 또 죄를 더욱더 미워하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해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미래의 부활 소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현실에서 교회를 통해 어떠한 사항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주님 이번 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은혜롭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여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받은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바르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에 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하여 교회에 주신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강우종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 2서 전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전체인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요한 2서를 나누면 성경 66권 중에 이제 66분의 1 한 권을 우리가 오늘 마스터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2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경이 이게 배경을 좀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때문에 이제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서나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주로 율법주의를 많이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 후기 서신, 좀 뒤쪽에 쓰여진 서신은요,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영지주의가 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주의를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한마디로 하면 영육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육체가 악하다는 것이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육체를 열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고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하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 이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택하심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이제 부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근데 이 택해 주셨다는 건요. 택함 받는 대상에게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어떤 주권적인 선택,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다. 그런 선택들을 좀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누구라고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택하심 받은 자들이 부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대상을 이 편지 수신자의 대상을 특정 대상만으로 이제 한정시키기보다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남자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부녀니까. 남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니까 대부분 이 부녀를요. 교회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많이 봅니다. 교회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그러니까 부녀는 교회이고 이제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은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요한이서 말씀이 우리 오늘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요한이 또 이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왜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 진리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2절에서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진리와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 지금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리와 사랑. 그러면서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는 이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볼게요. 4절.
4절에서 요한이요. 뭐가 굉장히 기쁘다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서 그것보다도 진리를 행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게 뭘까요? 진리를 행하는 게 그렇죠? 1절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5절에서요. 이 사랑하는 것이요. 새로운 어떤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뭐라 그러죠? 5절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은 처음부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서는 이 사랑하는 삶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 6절 뒷부분도 뭐라고 합니까? 계명, 곧 진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진리, 또 행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연결해서 지금 계속 이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행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진리를 가진 자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6절까지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 should walk in love예요. You should walk in love.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walk in love니까. 제 발음이 부족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뭐 집안에만 계셨어도 안 걸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네. 제가 아시는 분이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을 때 만보기를 재봤더니 하루 종일 집안에 있어도 200보를 걷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보. 그러니까 걷는 건 우리의 굉장한 일상이죠. 근데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매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진리를 아는 자,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리를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동의해.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는 건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지금 이 사랑의 연합관계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교제하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사랑하길 애쓰자. 이게 먼저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맞느냐.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맞느냐. 맞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미 아직 우리 기독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묘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맞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런 복음의 은혜를요, 이런 또 진리를 더 확신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법으로 얘기하지 않죠.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지금 이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자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죠. 왜? 왜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원래는 불가능했거든요. 신자가 아니면요. 결코 조금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놀랍게 선언하고 있는 이 진리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이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 붙잡아야 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존재인지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할 그런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간단하죠. 간단하죠. 원래 이제 신앙생활은 원리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랑하는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이 사랑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진리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뭐 산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잡다한 방법들이 아니라 방법은 딴 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이 구원 역사 전체를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음의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요.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삶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복음의 기초 그렇죠. 7과 여기서 나오지만은 한 몸이기에 저 7과의 맨 마지막 문제 전체 맨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한 몸이기에 뭐라 그래요? 한 몸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네, 사랑인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인데 막 분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의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또 자신의 그런 안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이런 것만 돌보지 않고 다른 지체를 돌보고, 더 나아가 여러분, 다른 지체의 교회까지도 우리 교회처럼 바라보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존재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한 번 딱 사는데 이렇게 멋지게 제대로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멋진 삶, 지체들과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적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 이 진리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뜻이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기까지 구원 역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형벌에 대신 내어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목적이다. 여러분, 왜 한 몸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한 몸으로? 굳이? 그렇죠. 이 사랑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신 그런 계명,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삶은요, 다음 세상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때의 삶의 원리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처럼 교회로 살아갔던 이 원리가 그때 이제 온전한 완성된 형태로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성경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더 알게 하고 여기에 눈이 떠지게 하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하는 것, 우리에게 이런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잘 사는 것, 저는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주일 설교, 또 설교 나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금요 성경 공부, DBS 모임,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말씀 수련회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그 돈의 가치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의 방편입니다. 방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거하시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 위에 서서 정말 교회로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나옵니다. 경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근데 미혹하는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 사실 이게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교회적 삶,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6절까지 이야기한 거죠. 지금 요한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이런 흐름 속에서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미혹은 뭐예요? 여기서 미혹은 지금 앞에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진리에 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미혹인 것이죠. 그 미혹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좀 선하고 우월한 것, 거룩한 것. 반대로 여러분 영육 이혼론이니까 어떤 육체나 물질 세계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열등하고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결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진리와 사랑 이것과 연결해서요. 큰 문제점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본문이 이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잘 들으세요.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제가 큰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죠. 화목제물.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껍데기만이 아니라 뭐 영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형벌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다 하면요. 이 십자가 복음, 이 형벌 대속적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위에랑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로 오심으로써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육체로 오심으로써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세계 막 이렇게 황홀경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영적인 세계만 고상한 거고 거룩한 거고 우리가 서로 부대끼며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교회적 삶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죠?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자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이 미혹하는 자, 이 단어 뜻이요. 플라노이예요. 플라노이. 그래서 뜻이 뭐냐면 길을 잃게 한다. 길을 잃어 방황하게 한다. 그렇죠? 딱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고 더 충만히 맛보도록 하신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딱 여기 서가지고 믿음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신 것들이신데 이게 진짜 여러분 복되고 멋진 삶인데 그렇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요. 이 귀한 진리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들을 다 잃어버리게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 결국에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참고 본문 요한일서 4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영진 형제, 우리 참고 본문 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것도 너무 심각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여기는 우리 규진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얘기하죠.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칭의. 근데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칭의를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11절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이런 사랑의 삶까지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적 삶을 부정하게 되는 것. 저는 그러니까 구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벌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니까 우리 구원론이 있어서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속한 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심각한데 지금 이제 현실 속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한 몸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적 삶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진리들을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영지주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서로 한 몸으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지주의와 같은 것인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성공하는 나, 잘 되는 나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 중심이기에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 이타적인 복음을 부정합니다. 또 세상에서의 성공, 또 물질 만능주의, 은밀한 세계관의 표현에 한다면 소비주의.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돈 이런 걸 거예요. 돈은 진짜 사실 부동산은 요즘 이야기잖아요. 돈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모든 시대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돈이죠. 세상의 재물. 또 21세기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 적용해 본다면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기타 등등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것이 외부적이었다면 내부적으로는요.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 저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 나는 돈, 재물, 세상 성공, 뭐 명예 이런 거 별 관심 없어. 뭐 실제로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근데 내세의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 자꾸 다음 주님 오시면 아니 내가 빨리 죽으면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약화되겠죠. 그 삶이. 이 천국의 이 복을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신 것인데 자꾸 내세의 쪽만 바라보는 것도 바로 우리가 좀 분별하고 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에서 요한이 권면을 해요. 이 8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첫째, 너희는 스스로 삼가래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그 사역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일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일한 거. 이거 잃지 말라 그러는데 복음을 전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적 존재로 이루어놓은 이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한 상을 받으래요. 온전한 상을. 그럼 온전한 상은 이제 좀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미래에 우리 주님 오시면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끝났을 때 영생을 누리는 거 미래에.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적 삶으로 누리는 복까지 말하는 거. 지금은 막 개차반이고 막 복이 하나도 없다가 죽고 난 다음에만 이렇게 짜잔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온전한 상이라고 좀 말하기 어렵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상은 지금 교회적 삶으로 누리는 복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 8절의 표현에 의한다면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딱 서가지고 코어를 딱 잡고 이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가르침이나 문화들, 우리 안에 높아진 생각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교훈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인사는 정도 좀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도 가끔 이렇게 들여서 뭐 같이 차도 한잔 할 수, 식사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인사한다는 건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인사하지 마라 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이 말하는 거 있죠. 두 가지를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는 거. 조금 더 얘기한다면 아예 그들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단호한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경계하고 잘 분별해서 지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인사하는 건 뭐래요? 근데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래요.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서로 부대끼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삶도 부정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까 택하심 나왔죠 1절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인데 이것도 부정하고 자기 아들까지 형물 대속적 죽음으로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다 성취하셨는데 그 결과 교회가 됐는데 한 몸이 됐는데 여러분 결국 이 전체를 다 부정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야. 여러분 창조도 창세기에서 한 몸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한 몸으로. 굳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시면서. 근데 죄 때문에 깨져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장구한 역사 속에서 드디어 성취되어져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삶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요. 요한의 모습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 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며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지금 간다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당시에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았죠. 그렇죠.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KTX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동할 때는요. 뭐 며칠, 한 달 이상도 걸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찮습니까 이게? 그냥 편지 써도 되죠. 사실 요한이 이때 편지 써서 보내도 아무도 요한한테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귀찮기도 해요. 또 여러분 왕복 차비도 많이 들고 먹고 자고 숙박하고 뭐 사 먹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겠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또 자는 문제, 씻는 문제. 저는 씻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오랜 시간 또 이동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기도 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직접 너희 보러 내가 가겠다. 종이와 먹으러 하지 않겠다. 왜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당연히 세상의 어떤 일시적이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허무한 복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바닷물 목마르다고 바닷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다고? 그렇죠. 갈증이 더해지죠. 그런 거죠. 세상의 어떤 기쁨은요. 근데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만남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이 복을 맛보고 나도 너희도 이 은혜를 더 누리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여러분 이런 삶 보세요. 이런 사랑의 삶은요. 이걸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던 거짓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요.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택하심 자체가요. 우리의 무능력함과 주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위해 택해 주셨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이 서로 사랑하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한평생 그렇죠. 얼마나
우리 안에 여러분 미혹과 미혹이 많아요. 조금만 세상에 이렇게 쳐다봐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면 이 천국의 복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맛봐야.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복되게 살아가려고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필요한 거. 자, 우리 내일부터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뭐 벽에다 뭐 써붙이고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막 이런 겁니까?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는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뭐 저도 다른 왕도가 있으면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바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몇천 년간 여러분 구원 역사를 이루어진 목적이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신 바로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면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막 방황할 텐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목적을 알면요 삶은 원래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와 그에 합당한 삶 바로 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적 삶을 우리는 거부하고 또 약화시키는 뭘 경계해야 됩니까? 거짓, 세상적 가르침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적 가르침은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하는다는 그 악한 일에 너희도 참여하는 거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이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를 좀먹게 하고 영적으로 완전 무뎌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잘 분별하여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인 것임을 여러분 이 시간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의대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안에 있는 요한이 힘써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섬기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최고의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기와 싸워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싸우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단순히 온라인과 화상으로만 교제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각자 믿음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진리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고 할 수 있는 한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삶인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시는, 그리고 우리 고전 14장 이번 주에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수련회에서 고전 14장의 표현에 의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켜주시고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한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 경륜의 은혜를요, 말씀을 통해서 안 자들이에요.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과 또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 우리 안에 이 당시의 영지주의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면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 금요 모임, DBS 모임, 이번 주에 있는 수련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 마음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 한 몸 된 교회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고 가장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며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혹 우리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자꾸 다른 곳으로 자꾸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요한 사도가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와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체들을 섬기는데 힘썼던 것처럼, 애썼던 것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를 위해 우리에게도 비용을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비용을 계산하시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구체적으로 행할 것이 있다면,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의 아버지 더 깊이 알게 하시니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치료하신 아버지 한 몸으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주님 하나님 은혜를 주의 아버지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주의 아버지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자신과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를 강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세상의 것은 주여 버티고 주께서 은혜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살아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길을 힘쓰게 주님의 하시옵고 의지로 하나님대로 살아갈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을 주여 버티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살아가기를 주여 아버지 버티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저희가 나를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하나님을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여 버지 서로 모이고 나누고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아버지 한 몸 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돌보고 사랑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받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강한 믿음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며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나는 풀어주시옵소서. 그냥 직접 가게에서 돈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힘쓰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성경적 교회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함으로 복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더 누리고 또 날마다 확인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혹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한 몸된 교회로 힘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결코 괜찮거나 그럴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에 오늘 말씀처럼 죄와 싸울 부분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고 또 비용을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비용을 계산하게 하셔서 정말 이 믿음으로 한 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꿈,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이 큰 복과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특강과 우리 방법론 강의 여러분 시작된 거 잘 들으셨을 줄 알고요. 혹 그 여건이 좀 여러분 좀 좋지 않아서 못 들으신 강의가 있으면 이 강의들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방송을 해주신다고 일정 기간 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바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에 우리 끝나고 전사님 한번 광고를 해주실 텐데 이제 GBS가 사전 GBS도 여러분 진행되고 그리고 수요일 10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요때도 낮에는 우리 GBS가 여러분 진행되고 저녁 때 이제 우리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 직장이나 등등의 여러분 여건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좀 참 시간들 잘 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가급적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GBS랑 집회 가운데도 잘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떤 분 말씀을 좀 들으니까 휴가를 내어서라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잔치에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2시에 우리 2021년 이제 끝나고 이제 2022년 시작되었는데 예결산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릴 자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내원 분들에게 우리 복음의 기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시간들 잘 내셔서 우리 테스트하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리더 이렇게 시간 잘 맞춰서 잘 참여하셔서 우리 테스트 잘 마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의원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우정 전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전사님이 우리 말씀 전하실 때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자 또 이렇게 새해가 돼서 이렇게 순서를 가렸습니다. 말씀 너무 힘있게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종종 우리 더 이렇게 시간도 마련해서 말씀 듣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또 광고 사항 있으시면 우리 끝나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좀 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있죠. 아기 가운데도 준우도 한 주 동안 아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우리 오후에 모였을 때도 좀 더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면서 교회적 삶을 살아야겠다. 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다짐을 좀 해봅니다. 네,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또 헌금하신 내용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바 백성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받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거짓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들 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개인적인 삶만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한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주님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쓰여지는 이 예물, 주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또 하나님 그 건축헌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헌금들이 주를 위해서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드러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 시대에 거짓 교훈을 쫓지 않고 진리를 아는 자로서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 가운데서 쫓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면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이크 켜시고 우리 서로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가를 못 내가지고 안녕하세요.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찬이, 여운이. 네, 여찬이 여찬이, 여운이 안녕. 안녕. 우리 준우도 아유 좀 괜찮니 준우? 나라, 하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미장 반갑습니다. 이제 저 한 번만 더 뽀로로 약 먹어요. 야자매 유건이도 좀 보이네요. 누르는 사람이 그제 나 이제부터는 저는 그 업데이트해야지 안녕해줘. 네, 얘들아, 일로 와. 얘들 벌써 눌렀잖아. 안녕. 많이 나왔나 모르겠다. 저는 맘마 먹고 있어요. 밥 먹구나. 네, 맘마 먹고 힘내려고요. 됐어. 고장나면 이제 다시 준우 맛있게 먹어요. 혼자 네, 저는 또 맛있. 하나 보네. 자기 아는 것 같아. 이거. 준우는 자기 알아. 준우야. 하나 안녕하세요. 준우야. 빠빠이 준우야. 유건이 머리 잘랐네. 유건이 머리 잘랐네. 안녕. 유건이 봐봐. 유건이 봐봐. 아빠랑 여름인데 여름. 한여름. 유건이 진짜 오빠 맛있어서. 너무 장난꾸러기 같아 보여. 머리 짧게 잘랐네. 장난꾸러기. 유건이. 진짜 맛있게 하세요. 준우는 많이 나았어요. 네, 다행이에요. 안 돼.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유건이 좀 귀엽네요. 아유 진짜 맛있게 하세요. 네. 유건이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재밌네, 재밌네. 종우 회사 거야? 우리 회사 오늘 출근했어요, 남편. 아, 회사 종우 자리구나. 뒤에 봐봐. 정리 잘하고 아 유건이 웃겨. 제 자리 아니에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네, 밥 먹으러. 맛있게 회사에 나가지 마. 아, 야 이나라 하지 저는 마. 자리 없어요. 아, 그래? 이나라 너 말하지 종우 마. 밥 먹고 있어. 종우야, 맛있게 먹어. 이래. 네. 상아도 맛있게 먹고 상아랑 먹기 싫으면 우리로 와 같이 먹어. 유진이 지금 방금 잠들었어. 또. 아유 그렇구나. 아, 그래. 유준이 잘 얘기해서 들었구나.
아, 그래. 유대 정리 좀 쉬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자,